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분들하고도 즐거운 성탄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생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유기했다라는 소식도 자주 접하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이루는 유가족들에게 정치인들이 참사 영업을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당한 고난과 비참한 현실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저마다 고난의 이유를 분석해서 욥이 빨리 하나님께 숨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 친구들은 잘난 척을 한 겁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욥의 아픔과 상처를 더욱 깊게 하고 욥의 화만 부채질했습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와 말이 욥보다 옳지 않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가 곧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욥을 이야기하였지만 욥은 오늘 시대로 바꿔 말하면 재벌급에 해당하는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도 아주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참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상실해 버리고요. 자녀들은 하루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건강한 몸은 또 몹쓸 병에 걸려서 결국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 말았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생 별거 있나? 또 어떤 일은 정반대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인생 한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행을 바라고 사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행복이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장 믿을 만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슈를 남들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 가정으로 돌려서 만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착하던 우리 자녀가 갑자기 커밍아웃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년기의 자녀가 밖에 사귀던 남자와 임신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TVN에서 종영한 수룹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조선시대 왕실의 골칫거리인 사고뭉치 왕자들을 왕세자로 만들어야 하는 중전에 격한 극한 분투기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도 재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 드라마 안에 보게 되면 인생의 끝자락 안에 선 사람들을 서로 응원하는 이야기를 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해녀로 또 카페 일터에서 일하는 예쁜 언니도 나오고 어진 노모와 평생을 불화하고 만물상 트럭 운전을 하면서 전국을 떠도는 큰 자식이 노모의 죽음 앞에서 울음으로 화해하는 장면은 그 드라마를 본 모든 시청자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젊은 이혼녀가 살아가는 이야기며 고등학생 딸이 남학생과 사귀던 중 임신하여 그 딸 아이를 둔 홀아버지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느닷없이 커밍아웃하고 수능 공부하던 자녀가 아이를 가져 낳아야만 한다는 현실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당한 부모님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땅이 꺼지듯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분노하고 꾸짖을 겁니다. 또 참으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면 그런 자식에게 실망했다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라는 말과 더불어 악담을 하거나 심한 경우는 구타를 하기도 하고 또 호적에서 파겠다는 등의 위협을 일삼으면서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끝장내기라도 하듯이 저주를 퍼붓고 난 다음에는 돌아서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헛살았다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푸념하며 실컷 울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슴속에 담아 자기 안으로 깊이 숨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절대로 비밀로 지키겠다고 작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고 매일매일을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본 드라마 슈르베 중전은 왕자 중에 한 명이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자처럼 몸단장을 하는 모습을 몰래 보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왕자를 참아주고 감싸주고 받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왕자는 신분상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되는 천민인 기녀에서 노래하는 여성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참았는데 결국 그 기녀와의 하룻밤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그녀가 아이와 함께 궁전 앞에 서게 됐을 때 역시 땅에 꺼질 듯한 한숨으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과 아내를 몰래 왕궁에 숨겨주어서 그 왕자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의 미래를 막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왕비는 훌륭한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거하기도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마리아에게 캐묻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뒤에 결국 가만히 끊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마리아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리아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파혼을 결심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의 사자를 통해 이 계획을 막았다고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말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결혼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결혼하는 일이라면 그런 여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동네에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되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와 수치의 코드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화 코드였습니다. 명예로운 일이 가정에서 생긴다 그러면 온 동네에 떠들며 선전을 하지만 반면에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집안에 틀어박혀 그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심지어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명예와 수치의 코드는 강력하게 작용하는 원리였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자는 마리아가 뵌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중의 아이는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 즉 다른 사람과 동침하여 뵌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24절부터 25절은 잠에서 깬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보호해 주었으며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사람이 보기에 태생이 불확실한 아이, 남들이 알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 뻔한 이 아이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원이 불확실한 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시킨 이 아기가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삶, 즉 자기 백성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고 필요 충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요셉의 꿈속에서 사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새겨드려야 할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생명이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오늘 헌화 예식을 하였지만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기를 보고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생명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마리아의 복중의 아기는 주님의 사자가 한 말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미래의 아내 마리아는 아이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이런 현실을 의아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하여 마리아와의 결혼을 취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배부른 마리아의 모습으로 남들 앞에 설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아마 창피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마음을 먹고 마리아와의 파혼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계획이 아주 두드러지게 비교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위해 마리아의 복중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켰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마리아와의 파혼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명예를 주려 하시고 사람은 그 같은 일을 피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요셉의 입장과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 그 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경우라도 생명만큼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혹 부모 가운데 자식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날 뿐 부모가 창조한 피조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를 신앙의 제1 원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카테고리 안에 넣고 정죄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쩌면 장차 많은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가르침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셉의 생각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파혼했더라면, 그리고 마리아가 혼자 아이를 낳았더라면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그러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향하여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던 결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다 살아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래를 가늠하고 단정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막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아니 어린 생명들이 어떠한 삶을 펼쳐낼지에 관해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설계하고 계획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자녀들을 무리하게 몰아세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행동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인 양 자처하여 그들의 생에 간섭하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어둠으로 밀어넣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와 가정은 다만 자녀의 요람이 되고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면 족할 것입니다. 가정과 부모라는 자녀는 그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라고 어지럽히다가 살다가 언제쯤이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되면 족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리아를 버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여 부모가 되게 했고, 그래서 아기 예수는 메시아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미래의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싹을 잘라내고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들이 자라나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요람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당해 있고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네들을 참아주고 묵묵히 응원하노라면 미래의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일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저는 우리에게 예상을 뒤엎고 벌어지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파격적인 현실이 닥치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면 평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 수치스럽지만 묵묵히 살아가는 자를 눈여겨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생명을 폄하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만큼은 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 그것은 자신의 피와 살을 이어받지 않은 아기 예수를 친아들로 받아들이는 요셉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